오늘 말씀의 도입부는 참 이제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봐왔던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배경이 처음에는 굉장히 슬픈 분위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런 이제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제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던 친구였어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배달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없고 오직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고 있었던 또 이제 효자 청년이었죠.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 저희 집에 컴퓨터가 어느 날 이제 고장이 났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좀 컴퓨터를 잘 고칠 줄 알아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열심히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흡족해 하셔서 야, 양념통닭 먹자라고 하고서 치킨을 열심히 이제 뜯어 먹었죠. 그 친구는 너무나 이제 행복해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는 치킨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3m를 날아간 뒤로 다시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졌죠. 장례가 치러지면서 오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지금 계속 떠오르는데요. 특히 이제 발인을 할 때, 이제 화장으로 이제 들어갈 때, 정말 저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정수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나 간절하고 마음이 아픈 그 애통의 소리를 제가 그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자식 잃은 슬픔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온 땅에 가뭄이 가득했기 때문에 과부인데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살려줬어요. 이제 됐다, 이제 살아났다 막 좋아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아들이 죽은 감정은 몇 번 느낀 거죠? 2번 느낀 겁니다. 2번이나.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2번이나 이제 맞이했다라는 건요, 그냥 이건 패닉이에요.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모된 자로서의 이 무능함,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포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여인은요, 무기력함에 짓눌려서 굉장히 소극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혹시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저 이제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여인은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가루가 있고, 그리고 또 기름이 다 채워져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경험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식탁에 딱 빵이랑 피자랑 막 샐러드랑 그리고 막 주스랑 커피, 모닝커피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 대단한 분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과응보의 신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잘하면은 이 신은 나에게 축복을 줘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잘 못하면은 이 신은 나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이런 축복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겪는 이 고통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신 앞에서 여인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없는 거죠. 그냥 아들이 죽은 것은 내 탓, 내 죄 때문, 그것이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를 하고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멈춰버립니다. 포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지?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고난이 언제 찾아왔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정말 극진히 잘 대접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마지막 남을 먹고 죽을 그런 음식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자신의 집 다락방에 계속 모시면서 빵과 물을 만들어서 계속 바쳤어요. 너무나 멋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도중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1청은 우리 박기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나서 알고 있고, 우리 2청 여러분들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겠죠? 네, 정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특세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2청만 봐도 전출한 사람이 전체 청년부 인원의 이제 3분의 1 이렇게 전출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그렇게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출근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리고 와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라는 마음으로 또 특세 참여하고, 그 의지와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고난이 한번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와 같은 이제 교역자한테 와서 이제 많이들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순장인데요, 저 진짜 교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짜 상황을 들어보면요,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도, 제가 그 일을 겪어도 와, 이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 많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들고 와서 저에게 하소연하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메어져요. 너무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뭐 잘못 구했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물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따지죠.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내가 죄를 지었냐고, 왜 대체 괜히 와가지고, 하나님 괜히 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왜 대체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느냐. 무기력감에 그냥 포기하게 되면서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계속 이제 돌아보는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아픔이 너무 힘드니까 이 아픔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만약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은 엘리야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모든 역사가 다 끝났어요.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 아브라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가 계속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프니까 이것을 잊는 거예요.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을 다 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의 팔로 이제 앉습니다. 사실 어머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죽은 아들을 쉽게 넘겨줄 수 없겠죠. 내 아들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시체를 넘겨줍니까? 하지만 또 이 여인의 좀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이를 넘겨주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엄마가 있었던 그 공간은요, 아래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죽음의 공간, 죽음의 향기가 물씬 나는 공간. 하지만 이 엘리야가 올라가고 있는 다락방, 그곳은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음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의 공간으로 가서 그 아이를 눕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약간 원망조였어요. 하나님, 왜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죠? 막 원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게 오랫도록 같이 지냈던 과부, 얼마나 친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슬픈데 그 과부가 너가 와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왜 왔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아마 과거에 어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렇게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레시네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는데 물을 마르게 해주셨어.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가라고 갔는데 거기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풀게 해주셔서 기껏 그 가정을 살게 해주셨는데, 대체 이 아이를 왜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I don't know.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의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해야 될 행동은 알고 있죠. 고난 가운데 이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이 가정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한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3번 그 아이의 몸을 포개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이 굉장히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1, 2청년부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다 오셨었죠? 네. 예배 드리시죠? 그때 우리가 레이기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레이기에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시체를 만질 때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네.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만졌어요. 심지어 안았어요. 그리고 또 3번이나 그 몸을 덮습니다. 그럼 뭐죠? 이 엘리야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망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듯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다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3번이나 몸을 포개잖아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계속 포개잖아요. 이게 뭐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2번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계속 기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지난 특세가 아마 여러분의 다락방이 되어 주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락방,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나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이 예배가 마쳐진 뒤에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그 장소는 어디죠?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그 다락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냥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번에 특세 때 다들 막 순장님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전에 들었어요. 신앙이 이따만큼 이제 올라왔을 겁니다. 제 키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할 수 있겠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바로 그냥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냥 회사 한번 가보세요. 학교 한번 가보세요.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저도 어떨지 몰라요. 집에 가면.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그만큼 사단은 항상 우리를 틈틈이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일지라도 다락방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공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는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또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 딱 하시자마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번의 명령으로 그 청년을 일으키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은 이 장소에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로 다 살아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에 못 살립니다. 왜죠? 왜 한 번에 살리지 않으셨죠?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제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서 이제 400명의 이제 우상 선지자들과 엄청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 엘리야도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죽어 있는 공간에서 임재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죽어 있는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인은 포기를 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 참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잠깐 이제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역이 참 많습니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감사함으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좀 많았어요. 부끄럽게도.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좀 이제 뭔가 고갈되고 지쳐간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당장 교회 예배당으로 달려가가지고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3-4시간 동안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듦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니까 어느 순간 그냥 놓아버리더라고요. 계속 해야 될 일이 그냥 쭉쭉쭉쭉쭉 이제 생기니까 그거 처리하느라 그냥 힘들어 있는 상태로 계속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뭔가 채워지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계속 이제 메말라가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특세지에 찬양 인도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죽어있는 내 영을 깨워야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하 3층으로 가가지고 이제 피아노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아노도 미스 엄청 나고 가사도 잘 모르겠고 까먹고 막,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올라가서 또 일하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또 안 돼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하자. 그 다음날 또 내려가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어느 순간 뚫리더라고요. 순간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살아야 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내버려 주시는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순간이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 며칠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힘들고 이게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됐다. 막 여러 가지 찬양을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한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목금토 월화수 제가 찬양 인도 했거든요. 정말 올라갔을 때 정말 간절하게 찬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누렸던 이 회복이 이 장소를 뚫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함께 찬양하셨던 분들은 제 절박함을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죠? 엄청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고, 그리고 또 제가 주어 있었던 어떤 이제 한
죽음의 장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음을 좀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피아노 앞이 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이제 제 경험을 들려드렸지만 축복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생명의 다락방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2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되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울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받으신 거죠. 너가 기도했구나, 나의 뜻에 맞게 기도했구나, 잘했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아이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순종하셨대요.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좀 배은망덕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닐 걸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 우리 수련회 있었던 헤세드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죠. 보아스가 과부인 룻과 나오미에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그 두 여인의 재산을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결코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에까지 써놓은 그 모압 여인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 룻의 집안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 보아스가요. 아시죠?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애가 뭐죠? 은혜,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카리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혜, 긍휼, 인애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하면은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에게 하는 충성, 주인이 종에게 하는 충성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순종하셨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여인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은 뭐죠?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또 여인에게 충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종으로 섬기듯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항상 넘치게 응답을 해주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고 항상 과거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는요, 여러분 룻기도 그렇고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과부잖아요, 그렇죠?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다 과부인데 과부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이 폭발이 장난 아니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구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순간은 이 과부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들을 살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내려옵니다. 죽은 공간은 이제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 어머니께 아들을 전해줍니다. 죽음이 진 거죠. 생명이 이긴 겁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의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죠. 그렇죠? 이미 고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진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것 때문에 여인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다 하셨죠? 순모임을 통해서. 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바알 우상의 최고봉 권자에 앉아있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거지죠.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어떤 신인가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시대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는 1차 농업으로 모든 이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알 신을 만약에 섬긴다고 하면은 이런 신이죠. 직장의 신, 돈의 신, 부동산의 신, 주식의 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바알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건 뭐죠? 야, 바알아, 바알, 너가 짱인 줄 알았지? 야, 근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가뭄이 내린 건요. 가뭄이 내리면은 농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바알이 하나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사회 그리고 많은 단체들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져 왔어요. 특히 오늘날에는요, 이런 정부의 역할 그리고 뭐 기업의 역할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그 역할이 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를 던지냐면요, 뭐 정치 지도자, 뭐 그리고 또 명상 전문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 뭐 생활방식 전문가, 뭐 의학적인 치료 전문가, 막 이렇게 갖가지 막 방안들을 막 쏟아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거 먹으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엄청난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내오면서 이것들이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물론 중요한 지식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알았던 지식들이 내일이 오면 또 달라져 있고 또 바뀌어져 있고 달라져 있고 바뀌어져 있고 진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면 넌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책들과 뭐 여러 가지 관념들이 많고 막 세고 셌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비트코인 또 광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게임을 하려고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좀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이게 떠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기사를 보다가 알았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테슬라 기업의 오너 아시죠? 그 오너가 한마디를 했는데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비트코인 그냥 그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과평가돼 있다,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로 인해서 수십억 수억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채권 지금 금리가
올랐어요. 오르자마자 주식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돈을 벌려고 했었던 그런 돈들과 사람들이 다 그 돈을 채권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자 주식이 또 뚝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또 수억 수십억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났어요. 사람들은 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분명히 이 돈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 여인의 생명을 앗아버리려 했고요. 그리고 병들은 이 아이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물질은 힘이 셉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뭐죠? 다 돈 아닙니까, 사실? 그죠? 직업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관 다 돈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먹고는 살게 해주세요. 상한선을 두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이 바신앙에 대해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입니다. 모든 비전이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너무나 필요해서, 비전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냥 매일 오는 이 빵과 물만 있으면, 기름만 있으면은 그냥 끝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만 그냥 살면 된다. 하나님 그냥 나 그렇게 욕심 안 부릴게요. 기름이랑 떡만 있으면 됩니다. 나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나 욕심 안 부릴게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죠. 아닌가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이십니까? 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능의 주다. 내가 세계의 주인이야.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런 물질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우리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고. 그리고 우리 청년분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박기봉 목사님 통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거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내 나라죠. 돈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세가 마치고 가장 끝까지 올라와 있는 이 신앙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다락방을 찾아서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은 물질의 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생명을 구하세요. 부활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학교 그 전체 담당 총무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뭐 성경대 고사 나가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애들 그 나간 인원이 거의 200명 가량 되는데 그 200명 가량 다 밥 사주고, 그리고 에버랜드 다 공짜로 막 고생했다고 막 보내주고, 그리고 매주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시고 막, 와, 진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다 존경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혹시 집사님, 그 집사님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혹시 집사님, 혹시 그 집사님한테 투자하셨어요? 저도 줬는데요? 왜요? 그 집사님이 요즘 안 보여요. 전화도 없어요. 집도 이사가고 없어요. 뭐죠? 사기죠, 사기. 사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제 조용하게 이제 묻어가긴 했는데, 시험에 드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니까 경찰에도 막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그러고 있다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훔쳐간 그 사기를 치고 도망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왜 저렇게 기도를 하시지? 되게 억울했을 텐데.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솔직한 말로 좀 말씀을 드렸죠.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빨리 잡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한 이유를 보니까 내가 물질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소중한 동역자 한 명을 잃었다라는 게 너무 슬픕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이제 사역했던 순간이, 그 사람이 잘못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제게는 또 너무 소중했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라고 2천만 원 잃으신 그 한 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존경함이 물씬 풍겨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막 우리에게 막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사랑이란 찬양. 후렴에 보면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인생 그 자체가 광야였어요. 광야. 완전 척박한 그 땅이었죠. 떡과 기름 없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완전 광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그 자체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하시려, 충성하시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 바알의 본거지, 보잘것없고 작은 사르밧 과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마찬가지로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다락방,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외쳐야 될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찬양팀 마지막 찬양이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좋은 찬양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는지. 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이어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예수 부르짖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고난 가운데 지칠지라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님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 오직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신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의 길을 봅니다. 나 그 길을 보네. 주의 위하신 결심하며 고백합시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손 들고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오직 저 하늘에, 저 하늘의 소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꼭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호흡과 평안 밀어주실 분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어있는 나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어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돌이켜 여인과 같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유일한 나의 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